6월 두 번째 주일 잘 나오셨습니다. 우리 시간에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사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찾아가사 다스리. 우리 한 번 더 같이 찬양합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사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찾아가사 다스리소서. 예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만백성을 구속하니 삼구주가 되시네. 순교사의 본을 받아 나의 믿음 지키고 순교사의 신앙 따라 이 복음을 전하세. 불과 같은 성령이여 내 맘에 항상 계셔 천국하는 그날까지 주여 지켜. 불과 같은 성령이여, 불과 같은 성령이여 내 맘에 항상 계셔 천국하는 그날까지 주여 우리 한 번 더 찬양합니다. 불과 같은 성령이여, 불과 같은 성령이여 내 맘에 항상 계셔 천국가는 그날까지 주여 지켜 주옵소서. 예수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예수 찬양합니다.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찬양합시다.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우리 다 일어나시겠습니다. 가도 누구와도 바꿀 수 없네. 예배드리 이 기쁨 됩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아멘.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2023년을 보내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마지막 달 두 번째 주일도 하나님의 은혜로 모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전히 하나님 앞에 죄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음을 하나님 앞에 이 시간 참회합니다.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고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통해서 다시 한번 믿음의 결단을 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세상 무릎 일어나 가리지 않게 하소서. 이 눈에 단장 오기 전 고요히 주를 그리며 주의 품에 안기니 한없이 평안합니다. 잠깰 때 주여 오셔서 나에게 복을 주시고 주님의 사랑 안에서 언제나 살게 하소서. 아멘. 신앙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시겠습니다.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성령 안에서 말씀과 기도로 승리하게 하시니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또 하나님의 찾으시는 그 한 사람 예배자가 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상한 심령, 깨진 심령이 되게 해주셔서 어린 양의 보혈로 정결케 하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은혜 중심, 말씀 중심, 성교 중심의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1000개의 사랑방을 세우고 100명의 선교사를 파송하며 10,000명의 영혼을 구원하는 1100만의 비전을 이루어지게 하시어 전주와 민족과 세계복음화에 쓰임받는 교회가 되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니엘 세일의 기도를 통하여 은혜 받고 회개하니 감사합니다. 말씀으로 순종하게 하옵소서. 2004년도 맡겨주신 남녀 선교 임원들이 최선을 다하고 충성된 헌신자의 삶을 사는 한 해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사랑하는 의회가 또 새로운 일꾼을 위해 온 성도들이 기도하고 있사오니 몸된 교회를 서로서로 사랑하며 믿음으로 든든히 세워가는 일꾼들이 많이 세워지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여전히 말씀을 통하여 큰 은혜 받게 하옵소서. 담임 목사님에게 엘리사의 영감을 갑절로 더하시고 영육 간의 강건함을 주옵소서.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가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는 성령 충만한 시간 되어 증인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찬양대회에 함께해 주셔서 우리 모두가 은혜 받게 하옵소서. 예배의 처음 시간입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오직 하나님만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사랑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2023년 12월 10일) 사랑하는 우리 교회를 찾아주신 새가족 및 방문자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교회의 전사는 한 명의 새가족에게 5가지를 세번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서로 큰 소리로 격려하고 축복하겠습니다. 세계를 먹여 살리는 리더가 됩시다. 이번 주간 콰이어는 예비 목자입니다. 화요 기도와 주일 기도에 동참 바랍니다. 23년에 더 선교, 더 전도하겠습니다. 전도 333, 3만 명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 더 기도가 필요합니다. 마을과 사랑방에서 적극적으로 전도에 참여 바랍니다. 이번 주 목요 전도는 소망 이마을입니다. 다니엘 세일의 7번째 주간입니다. 은혜의 현장에서 만납시다. 양육훈련 12주차입니다. 열심히 배워주시고 잘 섬겨주시기 바랍니다. 25일 성탄 축하 발표회가 있습니다. 많은 신청 바랍니다. 2024년 공동체 성경 읽기에 참여하실 분은 신청 바랍니다. 교회 일꾼은 하나님이 준비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6개월 훈련 중입니다. 주보를 참고하셔서 연말 훈련에 참석 바랍니다. 오늘 1시 30분 리더 훈련이 있습니다. 사랑 목자, 예비 목자, 지난주 직분자 훈련에 불참하신 분들은 참석 바랍니다. 12월 일정을 주보 참고 바랍니다. 유초등부 성탄 파티가 있습니다. 13일 수요일 금평초등학교 앞에서 오후 2시에 성탄 파티를 엽니다. 성도님들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입원한 분이 계십니다. 기도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2023년 예배자로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감사와 기쁨으로 성탄을 기대하는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제가 책을 한 권 들고 나왔습니다. 목사이다 보니까 이제 책을 좀 많이 구입하게 되고 책을 읽게도 되고 또 이제 원고를 많이 작성하게 되는데 책 한 권을 제대로 이게 만들기가 참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 권사님 한 분이 몇 권의 책을 이미 쓰셨고 또 이번에도 책을 한 권 내셨어요. 맨날 오늘이 좋다. 책 제목이 너무 멋있죠. 김돈자 권사님이
인생을 살아오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어떤지 살아온 인생들을 이렇게 썼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보실 수 있도록 선물로 좀 가지고 오셨어요. 우리 나가실 때 여러분 한 권씩 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여러 권의 책들이 있지만 그 가운데 잃어버린 것에 대하여라는 시집도 울 권사님이 여러분들을 또 드리기 위해서 몇 권 가져오셨으니까 우리 필요하신 분들은 또 받아가시면 좋겠습니다.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 같이 나눠보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16절 17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에베소서 5장 16절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우리의 고백, 성경책을 가슴에 품고 같이 합니다. 주의 말씀은 내 인생의 빛입니다. 주의 말씀은 내 삶을 변화시킵니다.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입니다. 나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에 내 마음의 문을 엽니다. 말씀하여 주옵소서. 듣고 깨닫고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아멘. 잘 오셨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 앞에 분들 보시고 반갑게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은혜 많이 받으세요. 네, 건강하세요. 네. 평범한 일상을 탈출하고 싶어 하는 분들이 계시죠. 잘 가던 인생길에서 살짝 좀 벗어나고 싶은 거죠. 요즘 사람들이 그래서 그럴까요? 이 술을 너무 많이 마신답니다. 네. 술을 엄청나게 소비하는 나라가 우리나라라고 합니다. 대놓고 마시고 숨겨놓고 마시고, 숨겨놓고 마시는 분들 회개하시기를 바랍니다. 아예 길거리에 쓰러져 있는 사람들이 많다네요. 남녀 상관없이 술에 취해 길바닥에 안방인 양 누워 있는 거죠. 때로는 돈도 벌지 않고 카드를 돌려막으며 세상 탓을 하며 살아가는 사람들도 꽤나 생겼답니다.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 이 말을 요즘 사람들이 잘 안 합니다. 오히려 버럭 화를 냅니다. 한마디도 그냥 넘길 수 없는 사람이 점점 되어가는 거지요. 좀 심한 표현일까요? 악마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일탈이죠. 자신들은 오늘만 살 것처럼 질주하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는 이런 사람들을 보고 방황하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 16절 말씀에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뭐 하지 말라?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어디로부터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아멘. 방황하는 이들은 세상을 사랑합니다. 세상이 너무나 좋습니다. 그런데 이분들 가운데도 아무렇지도 않게 주일이 되면 교회를 나오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분명 교회에서 뭐라 불리는 직분자들인데 교회에 오고 나서 교회가 좀 부담스럽다는 거죠. 세상 속에 들어가서는 세상이 좀 더 편한 거예요.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을 만나서 성도의 교제를 할 때는 왠지 어색한데 세상 속에 들어가서 세상 친구들을 만날 때는 너무나도 편한 거죠. 요한일서 2장 17절 그 다음 절에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아멘. 이 세상도 지나가고 그 정욕도 지나갑니다.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그토록 갖고 싶어하는 것들도 다 사라진다. 이렇게 오늘 이 17절 말씀을 풀어 해석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은 영원히 사는 줄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방황이라는 것이 참 이렇게 무섭습니다. 짜증내고 신경질 내고 화를 내는 일들이 점점 더 많아집니다. 모임도 싫고 혹시 모여봤자 다른 사람 욕하기 바쁩니다. 믿음의 사람들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동그랗게 4-5명 모여 있어도 어느 교회 욕하고 어느 목사님 욕하고 어느 장로님 욕하고 이런 식으로 같이 대화를 주고받는 거죠. 긍정적인 생각보다는 부정적인 생각이 먼저 듭니다. 세상 탓을 하고 가족 탓을 하며 신세 한탄까지 하기 이르렀습니다. 방황이라는 굴레에서 빠져나오지 못합니다. 그러니 가족도 떠나고 친구도 떠나버립니다. 시간이 가면 갈수록 주변에 아무도 남지 않습니다. 시편 14편 1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누가 없다?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아멘. 어리석은 사람은 하나님이 없다 말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좀 풀어 설명하면 쉽게 잘못된 길로 인도를 받는 사람입니다. 웬만한 일로 인해서 쉽게 요동친다는 거죠. 왜 이렇게 쉽게 잘못된 길로 인도를 받을까요? 기준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전에 학교 다닐 때 생각해 보세요. 운동장에 다 모였어요. 체육 선생님이 나와서 누구의 이름을 부릅니다. 아무개 기준! 그러면 기준! 양팔 간격 좌우로 나란히. 그러면 그 기준이 움직이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여러분, 그게 기준이에요. 그 기준 한 사람은 움직이면 안 되고 나머지 사람들이 확 또 띵거름하면서 옆으로 막 벌립니다. 여러분, 이게 기준이에요. 기준. 온도계는 외부의 온도에 민감해서 오르락 내리락 합니다. 온도계는 기준이 없어요. 온도계 신앙이십니까?
온도 조절기를 아십니까? 여러분 집에 보일러 그 앞에 온도가 적혀 있잖아요. 오늘 잠을 잘 때 한 24도에 25도에 맞춰놓고 자야 되겠다 하면 24도, 5도가 될 때까지 계속 보일러가 돌아갑니다. 이게 온도 조절기라고 해요. 기준이 있는 거죠. 기준 온도가 있는 거예요. 그 기준 온도에 맞춰서 계속 보일러가 돌아가는 거죠. 어떠십니까? 온도 조절기 신앙입니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은 절대 기준이 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없으면 기준이 없고, 기준이 없으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는 거죠.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사람은요, 정도를 벗어난 것과 같습니다. 뭔가 열심히 하고 있기는 한데 나중에 보니 아무것도 한 게 없는 거예요. 부지런한 게 오히려 이 사람에게는요, 독이 됩니다. 물론 열심히 달려야죠. 열심히 살아야죠. 그런데 어디로 가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열심히 나쁜 것은 아니겠지요. 다만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 게 문제입니다. 우리가 늘 쫓기며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원인은 시간 부족이 아닙니다. 어느새 무너진 우선순위 때문입니다. 정작 중요한 일은 내버려둔 채 아주 성실하게, 아주 근면하게 시간을 낭비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먼저 해야 할지 갈피를 잡지 못해서 당장 급한 일에만 끌려다니는 거죠. 속도에 내몰리는 한 우리는 그렇게 늘 쫓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속도보다 뭐가 중요하다? 방향이 중요하다 말씀하는 거예요. 올바른 방향을 정하고 우선순위를 잘 세워야 합니다. 그래야 주어진 일상에서 요동치지 않는 거예요. 온도계 신앙이 아니고 기준을 딱 정해서 하나님이 기준이야. 온도 조절기 신앙. 하나님의 그 기준에 맞춰서 살아가는 거죠. 시편 90편 4절 말씀에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어떻게 돼요?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순간 같을 뿐임이니이다. 아멘. 시편 기자는 우리의 한계를 좀 인정하라라는 말씀이에요. 시편 90편의 말씀들을 읽다 보면요, 인생이 뭐 별거 아니구나. 뭐 대단한 거 이룰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 인생에 한계가 있구나라는 것을 인정하라는 말씀이 꽉 채워져 있는 게 시편 90편 말씀이에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순간 같다는 거죠. 맞습니다. 시간은 우리의 영역 바뀝니다. 시간의 한계를 아는 것이 지혜입니다. 시간의 한계를 알면 속도보다 방향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알게 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시대 바리새인들의 열심은요, 뭐 말할 필요가 없이요, 아주 대단했습니다. 그러나 그 열심은 잘못된 열심이었어요. 그들은 방향을 잃어버립니다. 오히려 열심을 낼수록 점점 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거죠. 그들의 열심, 성실은 그래서 위험하다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바리새파에 속한 사람입니다. 타의 추정을 불허하는 종교적 열심으로 종교적 질주를 한 사람입니다. 저게 사울, 바울 같은 사람이에요. 방향이 잘못된 속도는 낼수록 더 위험해집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바울은 위협과 살기가 등등했다는 거죠. 주의 제자들을 위협하고 무서울 만큼 죽일 기세로 달려들었다는 표현입니다. 아시는 것처럼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 죽을 때도 그 현장에 그가 있었습니다. 속도를 내는 사람들의 특징이 바로 이런 겁니다. 폭력성이 있습니다. 폭언을 합니다. 빌립보서 3장 8절 말씀에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면 누구를 얻었어요? 그리스도를 얻고. 아멘.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바뀌지요. 자신의 방향이 틀렸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속도를 멈춥니다. 모든 것을 버리고 모든 것을 해로 여기고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깁니다. 아무런 가치가 없다는 것을 드디어 이제야 그가 알게 된 것이죠. 이 세상 그 어떤 것도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것과 비교되지 않음을 사도 바울이 깨달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향한 열심이 언제나 선한 것을 남기지는 안타깝지만 아닙니다. 물론 신자죠. 맞습니다. 하지만 이건 율법에 매여 있는 열정을 말하고 있습니다. 잘못된 시험 범위를 공부하는 학생이 좋은 성적을 거둘 리가 없습니다. 성경에서 빗나간 영적 열심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바리새인의 신앙도 이와 같습니다. 복음서의 바리새인들은요, 모두의 존경을 받으며 성경에 자신들이 추구한 규칙들을 모두 지키고서도 주님께서 그들에게 잘하였다 칭찬하지 않습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라고 야단치시죠.
중요한 것은 이들이 하나님을 대적하려고 의도한 사람들은 사실 아니었어요. 다만 이들은 하나님의 열렬한 추종자들입니다. 오늘날 신자 역시 의도하지 않았는데 자신도 모르게 이런 바리새인의 모습이 종종 드러날 때가 있어요. 이들은 자신이 정한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사람을 쉽게 판단합니다. 저 사람 교회는 나오기는 나오는데 날라리야. 이름만 신자야. 무늬만 그리스도인이야. 교회는 나오지만 가짜 신자가 맞을 거야. 이렇게 판단합니다. 사실 이렇게 판단하고 정죄하는 사람들은요, 얼핏 보면 헌신과 열정이 타의 추종을 불허합니다. 하지만 이들의 복음에는 예수님의 은혜와 긍휼이 없습니다. 종교적 열광주의와 금욕주의에 빠져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교만하고 배타적이며 위선적이고 율법적이라고 비판받습니다. 그렇다면 이들의 방향을 바로잡을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여러분, 자동차 운전하다 보면 이 커브길이 나와요. 커브길에 어떻게 해야 될까요? 속도를 줄여야 될까요? 아니면 더 빨리 달려야 될까요? 커브길의 속도를 좀 줄여야 됩니다. 줄이지 않으면 사고가 나요. 아주 큰 사고가 날 수 있습니다. 또한 만약 잘못된 길로 들어서면 우선 서서히 속도를 줄이고 유턴해야 될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분명 방향이 틀렸는데 과속하면, 계속 질주하면 문제가 생깁니다. 잘못된 길로 갔는데 질주하는 것은요, 목적지와 점점 더 멀어질 뿐입니다. 누군가를 비판하고 판단하고 부정적으로 말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나는 맞는데 저 사람은 틀려라고 자꾸 판단하고 정죄하는 나쁜 습관이 자리 잡은 겁니다. 기도하면서 방향을 바로 잡아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요, 우리 주님의 긍휼은 그런 게 아닙니다. 언행의 거룩한 습관으로 체질을 바꾸셔야 될 줄 믿습니다. 속도를 줄이지 않고 무조건 방향을 바꾸려면 전복사고가 날 수 있습니다. 침묵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에 거해야 합니다. 겸손과 온유로 예배에 집중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그 사랑에 푹 잠겨야 돼요. 잠겨야 돼요. 이 김장철이죠. 네. 김치를 쫙 뭐라 그래? 절인다 그럽니까? 소금에? 네.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와 그 사랑에 푹 그래야 김치 맛이 나요. 그래야 우리도 살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2절 말씀에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아멘. 성경의 핵심은요, 사랑입니다. 사랑에 초점을 맞추면 방향을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우리는 다함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줄 믿습니다. 아들을 죽이시면서까지, 마지막 피 한 방울을 흘리시면서까지 우리 주님은,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받은 그 사랑을 기억해내야 되겠죠. 그러면 그 사랑이 우리를 이끌어가는 거예요. 받은 그 사랑을 기억해내면 그 사랑이 우리의 삶을, 우리의 신앙생활을 이끌어가는 겁니다. 이를 얼마나 많이 하느냐, 얼마나 많이 봉사했느냐, 여러분, 이게 아니에요. 사랑을 얼마나 하느냐, 이게 중요합니다. 속도를 줄여야 사랑이 가능합니다. 질주하고 있으면요, 주변을 돌아볼 수가 없어요. 과속으로 달리면요, 주변이 보이지 않습니다. 기다림이 사랑입니다. 사랑이 많은 쪽일수록 더 많이 기다려준다 하지요. 이것이 자녀보다 부모의 사랑이 큰 이유입니다. 어느 날 포기하지 않고 가슴앓이 하면서 오랜 시간을 기다려주는 한 아버지가 있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탕자가 돌아옵니다. 에베소서 5장 16절 17절 말씀에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아멘. 방향은 하나님의 뜻과 연결이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면 시간은요, 낭비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모르면 이거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 결정이 맞을까 저 결정이 맞을까, 너무 혼란스럽고 헷갈리는 거예요. 이렇게 갈등만 하다 끝나는 거죠.
물론 신앙으로 살기 위해서는요, 의문점이 생깁니다. 교회 나오다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다 보면, 성경을 읽다 보면요, 궁금한 게 생기는 거예요. 당연한 거예요. 어떤 때는 말씀에 의심이 들기도 해요. 의심으로 끝나면 안 되겠지요. 그러면 궁금하면, 의문점이 생기면 같이 그것을 나눠야지. 2023년을 보내고 2024년을 맞이하는 우리가 뭘 해야 할까요? 무엇보다 예배를 잘 드려야 됩니다. 형식적으로 예배의 자리에 앉아 있는 거 정말 티납니다. 예배의 자리에 앉아 있기는 한데 예배랑 상관없이 앉아 있는 거 여러분 티납니다. 목사인 저는 속을 수 있지만 누구는 안 속으실까요? 하나님은 안 속으십니다. 예배에 집중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배는 쉼없이 하던 일을 멈추어야 되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면서 정말 돈보다 하나님이 더 좋습니다. 이 세상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합니다. 라는 고백들이 끊이지 않게 나와야 되는 게 맞습니다. 예배는 우리 일상의 속도를 거부합니다. 이웃을 사랑하려면 우리의 시간, 나의 시간을 좀 멈춰야 됩니다. 누군가 내가 필요할 때 시간을 내어줄 수 있어야 합니다. 마치 할 일이 하나도 없는 사람처럼 힘든 분들과 함께 할 때 하나님은 그 사람을 콕 집어서 사용하시는 거죠. 속도를 줄이고 멈춰야 돌아볼 이웃이 눈에 들어옵니다. 사람은요, 위대한 일을 한다고 위대해지지 않는다네요. 누군가 이 말을 했는데 그 말이 마음에 와 닿습니다. 대단한 일을 해야 대단한 사람이, 위대한 일을 해야 위대한 사람이, 큰 일을 해야 큰 사람이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받은 사랑을 흘려보내기를 원하십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말씀에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방향을 가르쳐 주십니다. 이쪽이 아니야. 이쪽. 방향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유언과도 같은 마지막 남기신 말씀입니다. 물론 다른 일들도 해야 하지만 이 말씀에는 긴박성이 있습니다. 우선순위죠. 먼저 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겁니다. 세상에 살다 보니까 하던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해야 될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경험하고 싶은 게 얼마나 많습니까? 거기서 먼저 해야 될 걸 주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전도하다 보면 한 영혼을 위해 시간을 좀 내야만 합니다. 나도 바쁜데, 시간 없는데, 나도 정신없이 먹고 사냐고 바쁜데,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일부러 우리의 시간을 내야 됩니다. 나 먹고 살기 바쁘지만 그 돈도 짬짬이 전도비로 사용해서 그 영혼을 위해서 섬겨야 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한 영혼을 위해서 내가 하던 일을 멈출 수 있으시겠습니까? 바빠요. 혹시 이러시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복음이 우리 삶의 우선순위에 놓여 있는 게 맞습니까? 그렇습니다. 이제 우리의 방향을 좀 아셨을 것 같아요.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그래. 질주의 본능이 있는 우리의 일상인데 그게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지 않는다면 방향을 바꾸어야 되겠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은 어떤 것이구나라는 것을 아셨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그 영혼에 대한 그 사랑을 흘려보내야만 합니다. 받은 사랑을 이웃과 나누는 거죠. 받은 사랑, 받은 은혜, 받은 복을 흘려보내는 거예요. 말씀 생각나십니까? 무슨 통로가 되자고요? 복의 통로, 축복의 통로, 은혜의 통로가 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중국에 제가 기회가 돼서 말씀을 전하러 한두 분 목사님하고 간 적이 좀 있었어요. 국내선 비행기를 한번 갈아타야 됩니다. 지금 11시 반이면 11시 반에 비행기가 도착해야 되는데 비행기가 안 와요. 12시 반인데도 안 와요. 12시 반인데도 안 1시 와요. 반인데도 안 와요. 1시 반인데도 안 와요. 시간 맞춰 가야. 시간 맞춰 가야 예배를 인도하고 기다리고 있는 성도님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어야 되는데 근데 그 중국 사람들은요. 식사하시더라고요, 거기서. 비행기 기다리다가 간식도 드시고 엄청 시끄러워요. 엄청 시끄러워요. 뭐라 하는지도 모르겠는데 1시간이 지나건 2시간이 지나건 전혀 상관하지 않고 늘
그냥 기다리 늘 있는 일인가 봐요. 요즘은 어떻게 바뀌었는지 모르겠는데 그때는 그랬어요. 정신없이 떠들고 있어요. 정신없이 떠들고 있어요. 사실 비행기가 안 오고 있으니 긴급한 일은 저희들도 맞지요. 마음이 좀 다급하죠. 저희들도 마음이 좀 다급하지요. 약속이 있는데 약속이 있는데 비행기가 제대로 와야 와야 그 다음 일정들이 착착착 진행이 되는데 비행기가 오지 않으니까 머리가 아플 지경이죠. 하지만 비행기가 오고 안 오고는 죽고 사는 문제는 아닙니다. 영혼을 구하는 일이 진짜로 급합니다. 이번에 성탄절이 언젠가 달력을 보니까 주일 다음 날 월요일입니다. 월요일에 성탄절 감사 예배를 따로 드립니다. 11시에 다 함께 드리려고 아이들 일부 예배도 따로 없이 11시에 다 같이 여기서 예배를 드리게 될 겁니다. 좀 빚어볼 수도 있겠죠. 여러분 성탄절 감사 예배에 여러분 남편을 아내를 자녀들을 초청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동안 신앙생활하기 좀 어려웠던 분들 뭔가 열심히 달리긴 달리는데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길로 달리는 요즘 출석하지 않는 성도들도 조금 있습니다. 여러분 그분들을 위해서 금식하시고 일주일 작정, 2주일 작정 시간을 정해서 기도하시면서 이번에 성탄절 감사 예배에 나오자 초대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물론 열심히 살고 계시겠지. 여러분 그들의 입장과 상황을 고려할 때가 아이고 정신없이 살던데요. 아이고 정신없이 살던데요. 바쁘다 하던데요. 올해 지나고 내년에 나온다고 하던데요. 올해 지나고 내년에 나온다고 하던데요. 한 달 있다 나온다고 하던데요. 아이고 저기 누구네 권사님 딸 보니까 신앙생활 안 하다가 20년 만에 30년 만에 교회 왔더구만요. 그 집 일이죠. 그걸로 위안 삼으시면 안 돼요. 지금 당장 기도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눈물 콧물 다 쏟아내면서 내 사랑하는 가족을 위해서 울고불며 하면서 기도하시고 이번 성탄절 감사 예배 함께 드리자고 하십시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신앙생활 같이 하시다가 못 나오신 성도들이 있지요. 여러분 혹시 마음에 품고 있는 VIP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시다 성탄절 가까웠을 때 그때 초청하십시오. 예수님이 탄생하신 날인데 특별히 의미가 있는 날인데 여러분 그날은 세상 사람들도요 모여서 어쩌고 저쩌고 하고 놀더라고요. 우리 이거 성탄절이 요거 하나 했는데 이미 저기가 뭐 어디 뭐 주점 뭐 어디 길거리에 보면 다 있어요. 교회도 안 다니는 사람들이 기가 막히고 코가 막혀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성탄 감사 예배를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잘못된 방향으로 열심을 내봐야 점점점 하나님하고 멀어질 뿐이에요. 언제까지 기다려 주시겠어요? 물론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이 이끄셔야 되겠지만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 일하시고 우리를 통해 일하기를 원하시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들에게 우리가 받은 그 사랑이 좀 필요합니다. 우리가 먼저 우리의 속도를 좀 줄이세요. 정신없이 달리고 있다면 우리가 속도를 줄이고 때로는 속도를 멈춰서 주변을 돌아보며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보낼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 기억하면서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영혼을 살리는 일에 앞장설 수 있는 복음을 전하는 일에 최선을 다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맞느니 저게 맞느니 따지고 떠들어대기보다 불평하고 원망하고 시비를 가지고 자존심 상한다고 억울하다고 섭섭하다고 하는 것보다 진짜 그리스도인은 영혼 살리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만 바라보니 모든 것이 은혜고 사랑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때가 되어 우리 가족이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때가 되어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이 예배 현장에서 함께 예배 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전도하지 못했음을 전도하지 못했음을 회개합니다. 불령의 열정이 식었음을 불령의 열정이 식었음을 회개합니다. 다시 한번 복음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다시 한번 영혼을 살리는 일에 앞장서기를 원합니다. 믿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그 사랑, 그 받은 사랑을 기억하여 흘려보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른손을 들고 찬양합니다. 주는 나의 큰 능력, 주는 나의 큰 소망, 내가 항상 영원히 주님만 늘 섬기리. 성석과 준비한 예물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삼절합니다. 사나운 광풍이 자고 큰 물결이 그치니 그 잔잔한 바다와 같이 내 마음이 편하다. 주여 늘 함께 계셔 떠나지 마소서. 내 항구에 즐거이 가서 그 언덕에 다 일어나시겠습니다. 아멘. 큰 바람과 물결아 잔잔해 사납게 뛰노는 파도나 저 흉악한 마귀나 아무것도 주 편안히 잠들어 누신데 뒤엎어 놓을 능력이 없도다. 주 예수 품발을 꾸짖어 잔잔해 주 예수 품발을 꾸짖어 하나님 아버지, 인생의 광풍이 불어오지만 고통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하나님의 전에 함께 모여서 하나님이 불러주셔서 예배자로 올려드리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예배도 드리며 또 예물도 올려드리오니 하나님 받아주시고 평생 우리의 잘남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주권으로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고 있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절대 주권이 하나님께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래저래 편찮으신 분들이 또 계시네요. 하나님, 오랜 시간 동안 병상에 누워 계신 분들이 계시네요. 장권사님, 남편 한일싸임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고 있사오니 하나님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의 가족들도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또 우리 권사님, 또 집에서 넘어지셔서 오늘 나오지 못한 권사님도 계십니다. 하루빨리 완쾌되시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저렇게 걷기 거동이 좀 불편하셔서 어렵게 교회 나오신 우리 권사님도 계십니다. 하나님 모두 기억하여 주시고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일어나지 못하시는 우리 집사님, 장로님,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 가족들에게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유초등부, 중고등부, 청년부 다음 세대여 일어나라. 다음 세대여 일어나라. 사랑하는 우리 교회 다음 세대가 건강한 아이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 중심, 또 은혜 중심, 교회 중심으로, 성경 중심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유초등부에서 또 성탄 파티를 또 수요일에 한다고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금평초등학교 앞에 있는 지인 카페에서 우리 아이들을 또 12주 동안 세소식반 아이들을 불러 모으고 함께 파티를 할 때 성령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을 활짝 열게 해주셔서 나도 예수님 믿고 싶어요, 나도 예수님 믿을게요, 나도 교회 다닐게요 고백할 수 있는 아이들 될 수 있도록 전선영 간사님에게, 유영의 우리 교육목자에게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 함께 그 시간들이 축복의 시간, 은혜의 통로의 시간이 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너무나도 많이 사랑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 사랑에 민감하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신없이 달리다 보니까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너무나도 먼 길에 와 있는 우리의 신앙의 현주소를 엿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 정신 차리고 다시 한번 믿음의 길로 들어설 수 있도록, 방황하지 않도록 방향을 잘 잡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충만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2023년 다니엘 세례 기도회를 통해서 다시 한번 낱낱이 회개하게 하시고, 또 마지막 주간 다니엘 세례 기도회 동안에 결단하며 2024년에는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친밀한 동행할 수 있는 우리의 신앙 여정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예배자들 모두에게 동일하게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받은 그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보내는 은혜 통로, 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교통 충만하심, 믿음의 결단을 하며 주를 위해 살겠습니다 다짐하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로 가겠습니다 하나님 결단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